제일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한테 그좀 쿠폰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애니메이션 좋아하세요? 예, 재밌게 본 애니 중에 명작 애니메이션 명탐정 코난. 코난 안 보신 분? 한 번도 안 봤다. 예, 안 보신 분이 있네요. 재밌죠? 예. 여전히 안 끝났죠? 너무 길어. 예, 아직도 그러고 그래서 애들이 어렸을 때도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애들하고 같이 보기도 하고 탐정 추리물입니다. 그래서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난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기는데 너무나 뻔하게 보이는 답이 있는데 그 답이 아니라 단서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다 같이 보는 현장에도 불구하고 다른 해석, 원인과 결과들을 도출해냅니다. 이렇게 딱 보면 그건 것 같아요. 딱 그냥 보여주고 이 안에서 뭐가 있어. 사람들은 저 사람이 범인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코난은 다른 걸 보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람들이 못 보는 걸 찾아내서 이 단서를 통해서 쫙 깨가지고 알았어 하고 튕겨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결국 일상적으로 보이는 현장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찾아내서 진실을 찾아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에 대한 신뢰를 거두기가 정말 힘든 사람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난 이거 믿을 수 없어라고 얘기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눈에 보이면 그게 사실로 진실로 믿어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싸한 거짓에 또 그럴싸한 어떤 여러 가지 다른 사연들이 있는데 그걸로 눈에 딱 보여지면 그럴싸한 모습을 보면 좋은 이미지가 생기고 다른 걸 잘 안 봐요. 이런 보여지는 어떤 것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기도 합니다. 우리 청년들 연애 이렇게 하고 앞으로 할 예정이겠지. 예. 연애도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 인스타에 여러분 사진 올리죠? 사진 올리면서 내가 잘 지내있고 유쾌하고 행복한 사진들을 많이 올리죠. 올린 다음에 나 이렇게 살면 나 초라해, 나 지금 힘들게 살고 있어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사람들은 그게 전부인 줄 착각합니다. 올리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그걸 보면서 이 사람 참 행복하겠다. 이 사람 잘 살고 있구나. 문제없이 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나 SNS에 올라오는 것들로만 세상을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면 현실을 봐야 돼요. 주변을 보세요. 그 안에서만 갇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 사진들이 많은 것들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의 진실, 우리 현실, 우리의 인생에 대한 진실을 더 많이 담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여러분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 읽어보셨죠? 여기서 여우가 하는 얘기가 있죠? 뭐라고? 오늘 뭐라고 했네? 고양이 소리 냈어 금방? 생텍쥐페리가 어린 왕자의 여우가 뭐라고 하죠? 소중한 것은 보이지 않아. 소중한 것들은 눈에 잘 안 보이는 것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기다가 메모를 하죠.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소중한 것들은 보이지 않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들에 넘어집니다. 보이는 것에 실망합니다. 계산에 따르면, 지금까지 경험에 따르면, 지금까지 통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내 경험에 의하면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가 되어버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것이 전부여서 다른 것이 안 보이면 그냥 그런 보이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앞길이 안 보여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잘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못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의 한계, 그 경계를 뛰어넘어서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변혁하는
여러분 진짜 존재하는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실로암에 관한 말씀입니다. 실로암 생각하면 뭐가 생각이 나죠? 어두운 밤에 굉장히 강력한 찬양이죠. 해야 되나? 어두운 예, 모르시나요? 예, 군대 가면 이런 걸 한다 그래요. 해요. 예. 그래서 뭐 없던 각계 전투 이거 나오고 막 그래요. 슬로암 찬양은 너무나 유명한 찬양이에요. 그 뭐가 되었든 여러분 실로암 못에 생긴 일이 여러분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이지 않는 숨겨진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게도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간절한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이 말씀에는 중요한 것이 내포되어 있어요. 맹인인데 어떻게 이 사람 맹인이 상태가 어떻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날 때부터 처음부터 본래부터 굳이 나면서부터 태생부터 맹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요한복음에 기적의 특징이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는데 절대로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 최악의 상황 가운데 놓여진 사람,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는 맹인이 있어도 날 때부터 처음부터 이 사람이 맹인이 되었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이 요한복음은 날 때부터 처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의 모습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이라는 말은 여러분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본래가 보는 것은 불가능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다른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볼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불편을 넘어서 인생 자체가 얼마나 힘겨운지 우리는 그저 상상만 할 수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앞을 못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얼마나 불편할까요? 여러분 상상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아마 그와 같은 일일 것입니다. 볼 수 없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두려울까? 깜깜한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까? 어렸을 때 우리가 깜깜한 방 안에서 혼자 있는 것도 굉장히 두려운데 평생을 깜깜한 그 어둠 속에서 지내고 있는 한 인생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더구나 그런 장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상처를 받을 텐데 얼마나 아플까? 굉장히 힘든 삶일 것입니다. 1절은 이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의 상황은 절망적이다. 절대적으로 절망적이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인생은 불행하다. 힘겨운 삶을 살고 있다. 여기 처음부터 볼 수 없는 사람이 있다. 쉽지 않은 인생을 시작한 사람이 있다. 누가 보다 안타까움 그 자체인 사람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은 우리를 향해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이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일으킬 것인데, 나면서부터 처음부터 이런 사람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문제들, 어려움들, 장애들, 한계들을 접하는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근원적이고 깊고 심각한 태생부터 있는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답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주님 앞에서 여러분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우리의 생각으로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들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맹인을 보게 한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 맹인이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이 맹인에게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상황, 이해할 수 없는 이 난제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먼저 수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이 사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 사람은 왜 이런 비극을 경험해야 됐을까?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 궁금해하는 이야기예요. 왜 저 사람이면 저런 일이 생겼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구걸하면서 힘든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맹인을 보면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저 맹인이 저렇게 된 거 저 사람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그 조상의 죄입니까? 무슨 죄입니까? 누구의 영역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할 게 없어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것은
누군가 죄 때문인데 이게 과연 누구의 죄 때문이냐, 누구 잘못이냐, 이런 불행한 일이 생겼을 때 설명이 안 되는 그 일에 대해서 분명 누군가의 죄 때문일 거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있는 사람들,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지금 현재 불행하고 힘들고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럼 지금 우리가 가지는 생각들은 어떤 거예요? 내가 있나? 이것이 누구 때문이지?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인지를 우리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잘못한 일 때문에 하나님 벌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내가 뭐 문제가 있어서, 내가 죄를 지어서, 나 이런 불행은 누구 때문일 거야? 나의 어떤 이 한계들은 반드시 저 사람이고 누구 때문이고, 반드시 누군가를 찾아서 이 원인을 캐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별의별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더 힘든 문제로 가져갑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요. 내가 벌을 받나 봐, 내 인생 너무 힘들어, 내 인생 왜 이렇지? 그런 생각, 그런 결론으로 도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겪는 어려움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 설명될 수 없는 이 무지막지한 불행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부모의 죄도 때문도 아니고 당사자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번도 누구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이런 생각은 절대로 불가능한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맹인의 삶, 그저 저주와 죄의 결과인 줄로만 생각했던 그 삶 가운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하실 일이 있고 나타내실 일이 그 인생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내버려둔 삶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내버려진 삶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나 혼자 고군분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타내시고자 하는 삶이, 계획이,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삶이 이제 하나님과 떨어져서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없다는, 선하지 않은 삶이라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 끊어내십시오. 그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예수님 말씀 때문에 내 삶에도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께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붙잡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소경의 삶에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일이 오늘 나의 삶에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답이 되지 않도록, 보이는 것이 내 선택이 되지 않도록,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역사하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면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주변과 세상의 모든 것을 들고 일어나서 여러분을 향해서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아직 늦었어, 아니 지금 그것은 아닌 거야, 이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나타내실 비전과 뜻이 있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리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내가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십니다. 빛은 뭐 하는 데 쓰이는 거예요? 비추는 거죠. 빛이 비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어둠이 사라지게 되죠.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되죠. 빛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그 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 예수님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만 제대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보게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신기하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하고 알아야 되기도 하고 작은 차이지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것,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믿는 것 믿으시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하고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들이 있습니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정말로 그 안에서 사는 사람, 영적으로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볼 수 있어요.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냥 무너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냥 실패하고 그냥 쓰러지는 게 맞는 것인데 주님께서 계속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계속 힘을 주십니다. 간구하고 주님 앞에 나갔더니 그것 가운데 그 현실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 예수님께 새롭게 된 사람은 그런 삶이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를 정말로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힘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내가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어둠을 밝히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밝히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밝히십니다. 전에 있던 청년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남자 청년인데 그 청년이 어느 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게 기대가 됩니다. 뭐가 기대가 돼? 저는 고난이 오는 것을 기대가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뭐? 왜? 고난이 오면 힘들지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것이 있기 때문에 기대한다는 거예요. 이건 거짓말이 아니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믿지 않았던 이 청년이 예수님을 점차 믿어가면서 그 고난을 접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붙들면서 그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야, 이 일들이 있으면 또 다른 일이 닥쳐올 때 이 일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을까? 그것을 궁금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그냥 입술로만 믿는 그런 믿음은 이런 것에 철저하게 가려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되 정말로 그 예수님으로 살아내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이 이 맹인에게 보게 하시는 게 뭘까? 1차적으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두 가지 연상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가 연상이 될까요? 침을 이겨서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어요. 무슨 말씀이 생각이 나세요?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좋아요. 또 한 가지는 가서 씻으라고 하는 거 있죠. 그렇죠. 나만 잠깐에. 두 가지 말씀이 연상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침은 뭔가 다른 효능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침이 튀기는 곳마다, 닿는 곳마다 새로워진다. 예수님이 침의 능력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셨어요. 여러분, 침이 불쾌하죠?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일으켜서 나한테 닿는다면 불쾌하겠죠? 그죠? 그런데 그 침이 자기 침이라도 더럽지 않나요? 여러분, 침 튀가지고 막 이렇게 하세요? 잘 안 하잖아요. 그러거나 이걸 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당사자도 그럴 수 있겠지만 예수님도 그것을 감내하신 거예요. 벽에 서서 진흙을 이기셔요. 진흙을 이기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맹인의 눈에 이렇게 바르십니다. 왜 그런 일을 하시냐고요? 왜 그런 일을 하실까? 여러분, 그 눈을 새롭게 만드시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만드실 때 그때처럼 이 맹인의 눈을 진흙으로 덧입혀셔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 모습이 이 장면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맹인의 가장 아픈 이유인 그 눈을 자기 침으로 이겨 만든 진흙으로 친히 맹인의 눈으로 바르셨을 때 탁 이렇게 바르셨을까요?
만지셔서 그 눈을 받고 어루만지셨겠죠. 이 맹인의 아픔을 주님이 아셨겠죠. 이 맹인의 눈이 띄어지기를, 새롭게 하기를 주님께서 이 지능으로 이기시면서 덧대시면서 주님은 이 맹인에게 선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만지시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야 내가 해줄 테니까 너 절에 가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만지시 예수님 만지실 때는 이 맹인의 아픈 곳을 아는 거예요. 이 맹인의 그 고통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하면서 기도하며 나갈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실 때는 그런 주님의 만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진흙을 이기셔서 침을 바르셔서 진흙을 이기셔서 덧대셔서 우리를 만지시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아픈 곳들이 치유되기를, 회복되기를 주님께서 바라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를 만지시고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너무나 번잡스럽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로 고쳐주던데, 바로 그냥 야 봐라 눈 딱 떠지던데, 바로 그 자리에서 살아나고, 왜 진흙의 실로암까지 가야 되지? 왜 실로암까지 가야 했을까? 그 자리에서 고쳐줬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왜 실로암까지 가야 했을까요? 여러분, 답은 실로암에 있습니다. 실로암은 히스기야 시대에 건설된 수로를 통해 형성된 연못입니다.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실로암 연못이 이렇게 들어가는 통로예요. 실로암 저쪽 반대편, 기온샘이라고 하는 그 샘의 근원인데 그 지하로 내려가면 막 솟아나는 간헐천, 뭐 이렇게 솟아나는 샘이 있죠. 샘이 하루에 한 1톤 정도 생산되는 그 물이 수원지가 있는 거예요. 그 지하에 있어요. 지하로 쭉 내려가서 솟아나는 그, 한번 더 넘겨주세요. 이게 수로예요. 이 기온샘에 있는 이 물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것을 깎았어요. 한 500m를 깎았어요. 사람들이 일일이 다 깎아서 이쪽에서 같이 깎아나기 시작해서 중간에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수로를 건설했어요. 진짜로 수로 통로를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행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어요. 이 물이 저 기온샘부터 쭉 흘러나와서 예루살렘 성 안에 실로암이라는 연못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로암 못은 스스로 물을 내는 샘이 아니라 기온이라는 샘에서 흘러나온 물이에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예, 저기 저 맨 위쪽이가 기온샘이에요. 쭉 흘러와서 저 맨 밑에 널따른 데가 실로암 못이에요. 그러면 저기서 저기까지 높이 차이가 30cm 이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하 깊숙이 파고 들어가서 파가지고 서로 연결이 됐어요. 이게 실로암 그 유적을 발굴하면서 비문이 발견이 되는데 그 비문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다른 뭐 위대하다 이런 게 아니라 일꾼들이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파고 들어갔는데 저쪽에서 파는 소리가 들렸고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면서 야 불렀더니 대답을 하더라 하면서 탁 이렇게 만났다 하는 일꾼들의 어떤 이야기들, 이 비문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로암 못이 있어요. 이 실로암 못은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이 연못을 만든 것은 외부에서 물을 끊어도 이 예루살렘 성에서 수원이 물이 끊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하에 이 수로를 개발을 해서 물이 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 밖에 있는 모든 물들을 다 막아버렸어요. 왜냐하면 아수르 군대가 그 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반면에 이 예루살렘 성에서는 기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샘이 있어서 계속 물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기온샘 이것을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하로 흘러와서 이렇게 실로암 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못이지만 보이지 않는 근원, 물에 샘이 있어서 이렇게 실로암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지역적인 이름도 있지만 오늘 말씀에는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보냄을 받아요? 이 실로암은 스스로 내가 물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실로암은 어때요? 저쪽에서 물을 받아서, 물을 보냄 받아서 물을 만들어낸 그 연못이 실로암이라는 거예요. 실로암의 수로는 숨겨져서 보이지 않지만 물이 채워집니다. 이 맹인에게 실로암은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일하심이 오는 방식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때로 보이지 않아요. 지금은 아무것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빛이 비춰질 때 그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는 실로암처럼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불평하면서 요단강에 몸을 씻었을 때 역사가 일어나듯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 일들이 번잡스러울 수 있어요. 그 일들이 귀찮을 수 있어요. 복잡할 수 있어요. 싫을 수 있어요. 정말 애쓰는 일일 수도 있어요. 내가 노력해야 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로암처럼, 실로암과 같은 이 맹인에 일어난 이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하는 일이라면 여러분, 그 일들에 사로잡힐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실로암, 하나님이 나타내신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로암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연못을 씻었더니 연못에 효능이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눈을 뜨게 한 것은 실로암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에요. 어둠 속에 있는 이 맹인을 예수님이 비춰주실 때 그에게 육신을 눈에 뜨게 하는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게 되는 진정한 바라봄을 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실로암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보게 하시는 것은 그냥 눈을 뜬 기적이 아니에요. 그 기적을 통해서 이 맹인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예수님을 믿어야 함을, 그분이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는 분이 있음을 이 맹인이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지만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하면 다 알아요. 근데 몰라요. 뭔 말이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것도 알아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도 알아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도 알아요. 예수님 너무나 알아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것들이 감추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그 행하신 일들이 나에게 경험되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들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지식으로만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알지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고 사랑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신다는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일들이 여러분과 나타나고 있습니까? 내가 힘들었는데 예수님께 왔더니 그 일들 때 예수님 때문에 내가 회복되고 치유가 되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마음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데 예수님께 찾아갔더니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살아있고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 그런 일들이 정말 가능하냐고 묻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그런 일이 있냐고, 예수님 믿으면 정말 그런 일이 생기냐고,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다른 곳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보다 더 좋은 길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좋다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실 뭐가 좋은지 모른 채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을 다들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만 그분의 일은 철저하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맹인이 눈을 뜨고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여러분, 맹인이 눈을 뜨면 놀라운 일이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물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물어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어요? 물어봐요. 근데 맹인이 한 얘기는 뭐예요? 예수라는 그이가 나로 하여금 진흙을 바르더니 씻으라고 그러더라. 씻었다. 그때 눈은 떠졌다. 이 맹인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또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냐고.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냐고. 예수라는 사람이 그랬다니까요. 이렇게 얘기해도 못 믿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당신들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일들에 나타난 그 과정들, 그 일들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주체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분을 의심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맹인이 누구인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맹인의 삶을 어렵고 힘들고 가히 상상하기 힘든 삶이라고 우리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맹인의 삶 어렵죠. 볼 수 없는 삶 어렵죠. 힘들죠. 그런데 정말 여러분 보고 있냐고요? 정말로 보이십니까? 그런 이렇게 힘든 삶이 맹인의 삶인데 내가 그런 맹인의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볼 수 없어서 그런 고통을 감내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가야 할 길도 몰라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누구를 만나야 될지도 몰라요.
내 인생의 선택의 결정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저 모르겠어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힘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볼 수 없는 것들이 많은 우리에게, 여러분, 빛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맹인은 눈을 뜨고 예수님 만납니다. 단순히 눈을 뜬 게 아니라, 뜬 것만 아니라 이 뜬글뜬글 주님이 다가오셨을 때 내가 믿기 원합니다. 내가 인자를 아느냐? 인자를 믿느냐? 누구십니까? 내가 그다.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이 맹인은 눈을 뜨고 진짜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발견한 사람이 진짜 눈을 뜬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기적 앞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막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자기들이 본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은 실로함을 기억하고 보이지 않는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는 예수님을 봅니다. 그분의 빛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게 될 때 그 예수님을 마음껏 품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주님을 품고 나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냥 보여지는 삶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힘을 내야 되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보이지 않을 때 그래도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장 강력한 힘이 되어서 고난까지도 뚫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여전히 실로함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은혜의 결과들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있죠? 근데 감추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마음 가운데 품으면서,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면서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볼 때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예수님, 제게도 비춰주십시오. 제 삶을 비춰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안에 우리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어떠한지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내 연약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보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드러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 1, 2, 3 이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이런 일들조차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정말로 먼저 마음껏 편하게 채워주지 않으면 그런 일도 형식적인 어떤 일들로만 되어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믿어질 때 그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분께서 보여주는 삶이 있어요. 우리 삶을 비춰주실 때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득 채워진 사람, 그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매인을 치유하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여전히 보이는 것들로 지배받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비춰주신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비춰주실 때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